2001년도 9월 11일 날 미국 맨하튼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벌써 횟수로 따져도 17년 전의 일입니다. 이때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고 또 학교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던 당일날 아침 그 일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저는 연구소 일을 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른 아침을 6시 반에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텔레비를 시청을 하지는 않지만, 시를 하지는 않지만 청을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켜놓고 소리만 주로 이제 듣고 그걸로 이제 자칫 없어질 영어에 대한 능력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습관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한참 밥을 먹으면서 그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는 텔레비를 화면을 보았더니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장면들을 생방송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세계 무역센터를 향하고 있고, 또 펜타곤에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고 하는 그 모든 장면들이 정말 영화와 같이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 그 장면들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부딪히고 이제 폭발이 되었죠. 폭발이 나고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불의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는 그 높이 수백 미터의 그 높은 그 고층 빌딩에서 죽는 줄 알면서도 뛰어내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고스란히 생방송으로 TV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죽는 줄 알면서도 뛰어내렸겠는가? 그 고통은 얼마나 심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그때의 장면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론사에서 그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마지막으로 대화했던 그 내용들을 방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멜처라고 하는 32살의 남자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마지막 통화를 합니다. 여보, 사랑해. 지금 이 빌딩이 뭔가에 맞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해. 살아서 당신을 더 봤으면 좋겠는데, 안녕. 브라이언 스위트니스라고 하는 38살의 남자입니다. 여보, 나 브라이언이야. 내가 탄 비행기가 피랍됐어.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 알지? 다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여보, 인생을 멋지게 살아. 최선을 다해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것 알지? 나중에 또 봐. 톰이라고 하는 33살의 남자입니다. 여보, 정말 사랑해.
우리 딸 에이미도 사랑해. 당신의 남은 인생은 꼭 행복해야 돼. 나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 결정을 존중할 거야. 등등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나는 것은 사랑이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정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오히려 사랑이 빛을 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랑을 저버립니다. 사랑은 이 위기 속에서 더욱더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을 저버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비참한 인생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가족들,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실직을 하고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까지 버려요? 사랑까지 버립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몸이 아픕니다. 이때 더욱더 필요한 것이 가족들 간의 끈끈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심적으로 심한 고통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듬어줄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잣대와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재단하고 평가하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 그것은 꽃은 꽃이지만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죽은 조화와 같은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 사랑하기를 제거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포란포기가 나지 아니하는 거칠은 황야, 광야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사랑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려울 때가 더욱더 사랑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십시오. 바라기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큰 하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그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사랑의 실천자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관한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이신다. 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네, 여기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1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사랑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것은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을 그때 그 장소에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어요.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늘 저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나에게 다가옵니다. 아니, 다가오지를 않죠. 저 멀리 계시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문만 나서면, 교회 문만 나서면, 아니 계단만 딱딱딱딱 올라가서 버스도 타기 전에 나가면 하나님이 다 내 삶 속에서 없어져요. 그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 마음에서 상대방을 내몰게 될 때에, 내몰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기억하십시오. 미워하고 있는 그 상대방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밀어내는 것이냐면 그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까지도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른 심령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밀어내게 될 때에 그것은 그 상대방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일 턱이 없는 것이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몰아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앞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밀어낼 때에 하나님을 내 안에서 밀어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훗날 이제 모든 도피 생활을 다 마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때
이 야곱의 마음속에 몹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속여서 장자의 특권을 빼앗았기 때문이죠.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는 창세기 33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는 것과 같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이 형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과 그 용납함 속에서 그 형의 모습 속에 있는 그 내면 안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십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보이시는 곳,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곳은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할 때에 그 사이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보이신다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참된 용납함, 내 안에 참된 사랑을 실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의 힘은 성령님께로부터 온다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사랑할 힘을 주신다. 네.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사랑 못할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일서 4장은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2의 복음장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하나의 별명은 제2의 사랑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장은 어디였죠? 예,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지난 9개월 넘게 살펴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일서 4장, 이 말씀은 제2의 사랑장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갑자기 23절에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성령은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하느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흘러나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지난주에는 내 안에, 내 자신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심장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령님 앞에 온전히 매어 달릴 때에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성령님의 다스리심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매어 달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따르십니까? 성경은 성령님을 사랑의 영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이끄는 그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오늘 내 삶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내가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행복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삶의 관계들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놓으십시오.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은사입니다. 그것도 여러 은사들 중에서 가장 귀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오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노력해 보아야지. 내가 한번 다시 안에 한번 큰 마음 품고 내가 한번 마음으로 받아줘야지. 내가 저 고집불통해져 남편, 내가 한번 오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집에 가서 한번 좀 봐줘봐야지. 이걸로는 충분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잘못 들은 겁니다. 내가 다시 노력해 보아야지. 이 마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언제나 실망하는 것이고 언제나 좌절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혼 생활 하시면서 40년, 50년 동안 경험해 보신 것 아니십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자기 파멸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파괴적이고 소모적이고 부정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파멸의 씨앗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온전히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삶, 이것은 영적인 전쟁인 것이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영의 역사를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랑의 영의 역사를 결코 방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내 입술을 다스리시고 내 기질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매어 달리십시오. 성령님께 나의 언어 생활과 내가 말의 습관과
내 행동을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사람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매어 달리게 될 때에 성령님은 내 안에 상처난 그 사랑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장난 사랑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물붓듯한 그 하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사랑의 영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나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심령과 내 언어와 내 행실이 사랑의 영 성령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서 내 삶의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심판날에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심판의 날에 나를 담대하게 한다. 사랑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합니다.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맞춰서 16절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6절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정언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실 때 나는 사랑이다 라고 정의하십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존재이다. 나는 사랑이 무한히 많은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아도 사랑인 것이고 저렇게 보아도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모든 사랑의 공급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나에게 사랑받은 것 아니니, 너희가 거저 나에게 은혜를 받은 것 아니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가서 거저 죽어라 말씀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일평생 사랑하며 내가 주님 뒤
뒤따르며 살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천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사랑은 심판하는 그날에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준다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7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심판날에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양입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삶을 본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베풀었던 그 사랑의 양과 그 사랑의 깊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심판을 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날을 두려움의 날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심판의 날로 심판의 날을 기쁨의 날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불신자와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반면에 또 다른 믿는 자들은 주님 오는 그날을 다시 오시는 그날을 두려움의 날로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왜 믿으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이 소망의 날이 아니라 두려움의 날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 또 자신의 정력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랑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양과 그 깊이가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삶을, 내 인생을 담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주님의 날에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뭇잎의 무성함을 자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열매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열매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고도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굉장히 이상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 맺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면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그 첫 번째요, 그 으뜸인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맺게 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100% 확실한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나는 미워하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나는 뭐예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100%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결산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살면서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 마지막 침상에서 죽어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때 그 주식 좀 더 올랐을 때 잘 팔아야 되는데 그거 후회하면서 죽어가는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제 부동산은 전혀 몰라서 어디가 뭐 부동산이 좋은지는 잘 몰라요. 그 강남에 무슨 아니면은 용인에 그때 그거 사서 튀겼어야 되는데 그거 후회하면서 죽는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도 내가 죽음의 순간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총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대표이사 한번 대봤어야 되는데 내가 임원 한번 대고 죽었어야 되는데 이거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도 제가 장례식 많이 치러봤지만 아직 못 봤습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 우리가 내 인생을 회고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면 우리는 아마 이것을 후회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마누라 조금 더 보듬어 주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내 남편 조금 더 용기 주고 조금 더 품어주고 심한 말 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었어야 하는데, 내가 우리 부모한테 또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았는데 그냥 마음에만 가지고 있다가 내가 오늘 죽는구나 이러면서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 수 있었는데,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안에 사랑이, 주님시는 그 사랑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완전한 것이 되어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나이다. 이 간절한 심령을 품는 사람들을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힘드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들고 피곤하셨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도 받았을 것이고 사람들로 인해 피곤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또 교회 나와서 다 행복하면 좋겠는데 교회 나온다고 모두가 마음 편한 사람만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지독히도 싫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달라는 것이 없어도 그냥 얼굴만 봐도 미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옮긴다라고 해서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옮겨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일평생 함께 하나님 붙여주셨으니까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용서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신앙에 위기가 오는 것이고, 내 삶의 침체를 경험하는 것이고, 내 삶의 불행의 씨앗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삶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죠? 저는 최근에 해본 적이 없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치를 하고 긴장을 하고 싸워요. 같은 공간 속에 있어도 숨쉬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내가 저런 것을 만나려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거 기회만 있으면 이혼해 마라. 긴장 속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그 관계가 풀려요. 화해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가정에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악수도 하고, 뽀뽀도 하고, 서로 안아주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미움이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을 좌지우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데 어쩌라고요?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가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게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나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그 음성 앞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준엄하게 명령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삶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